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선교회 부설 다사랑 햇빛사이버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와 아내와 그리고 한국교회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최고의 기도 제목과 찬송이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4절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4절 한번 누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십계명 성경 찬송 뒤에 있죠. 우리 하나님이 친수로 모세에게 쓰셔서 주신 10가지 계명, 나와 아내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안 믿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겠다.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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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주인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지난날의 지은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믿고 순종하며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또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되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여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를 품에 안고 북녘 땅을 품에 안고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버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주기도문을 다시 강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음속 깊은 속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남은 생에 또 한 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이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북녘 땅에 2,500만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애동포들까지 8천만 한민족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세계 선교가 되어지도록. 지금 세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한국교회가 이 말씀이 응답된다면 얼마나 할렐루야요. 오늘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이름이 뭐요? 아담의 3대 이제 우리의 맞으면 종부가 되는 거죠. 에노스, 깨달은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늘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심령에 꽂혀서, 말씀이 꽂혀서 나만 부서지기 쉬운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르면서 전도하고, 그렇죠? 비로소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희망이 없다고들 해요.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저는 봉화산 평화통일 구호기도원에서 날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혼자서 2층에 다락방 기도실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 기도를 계속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셋의 아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 하나님,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둥지를 들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를 세웠죠. 기도에 대한 책만 80권이 넘고 어떻게 기도해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을까? 평화통일이 올까? 북녘 땅의 마을마다 예배당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메모로 써보니까 한 50여 가지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공부하고 배운 것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부탁하고 알리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높여야죠. 내 이름 높이면 됩니까? 요새 한국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판이 되어가지고 선거가 아니라 오합지졸들 전쟁이요 전쟁. 뭐 30년 몇십 년 전에 지은주가 나타나고 이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다 예수님 믿고 다 성령님 모시고 다 예수님 마음으로 성품이 변해가지고 변해야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들 배우자의 마음에 찍히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록을 전부 사진 찍고 해서 행위록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또 말씀을 전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우리는 주여 주여 많이 하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서운 얼음이다, 이 이름이다 해서 성전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쇠붓을 가지고 붓을 빨아가지고 필사하고 어려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매를 때리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방인들처럼 중환부원 해가지고 연불리듯이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가시던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잘 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요. 이제 하나님 교회라고는 이단이 안모씨가 죽으니까 이제는 장모씨가 하나님 어머니다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다. 6월절을 지키자.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엉터리 방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전전까지 계시는 분, 성령으로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분, 여호와 이레 하신 분, 에베네셀 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와 그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오늘 우리들은 탕자처럼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욕되게 하는 삶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50여 가지의 기도 제목, 기도 종류 중에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영광이죠. 아버지. 아빠. 또 오늘은 또 부부간에도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10사람을 뽑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에노스. 이제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죠. 베델 동쪽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세 번째 사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지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1년 농사했더니 10년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번째 사람은 모세요. 모세.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를 세운 모세.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이름을 부른 모세. 다섯 번째는 욥이요. 욥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설교로 들은 사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4000년 전 아브람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데 에스겔서에 나오죠. 의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욥이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다니엘이 나와요. 성령 시대를 사는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되어야 해요. 욥이 되어야 해요. 사무엘이 되어야 해요. 욥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완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친구들의 고백이요.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저가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피부암 그런 병에 걸려서 잿더미 위에서도 가려운 거 못 견뎌요. 욥의 기도, 욥의 탄식, 욥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죠. 여섯 번째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해서 액자도 나오고 언젠가 야베스의 기도가 책도 나오고 우리나라 엄청났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도 마음의 소원들 좀 넓혀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마음이 좁아가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마음을 넓혀라. 너희는 넓혀라. 하늘나라의 전권 대사들이 아니냐. 퓨레스 부테스 대사. 여러분들 미국에 우리나라 온 대사만 해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때요? 저는 시편 17편 4절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요. 그들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물려주는 자도라. 물려주는 자들이다. 오늘 한국교회 1천만이다 1200만이다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은 1500만이다 세상 말로 부황을 떠는데 하나님의 주신 재물로 자기 배만 채우고 부자와 나사로 미국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만족하고 손주들까지 대대손전 천년 만족까지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이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요새 기도원 기도는 거의 없죠. 한 달치라도 이렇게 기도 드려보면 시편 17편에 나오는 14절에 그런 사람들 거의 비슷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자식은 고생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을 시켜주되 뭐 집을 사주고 아파트를 사주고 주식을 사주고 절대 여러분들은 그 자식한테 효도 못 받아요. 효도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수고를 알고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에 아픔을 당하면서 저처럼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은 많이 싸주는 게 뭐요? 누룽지, 깜박 그거 싸가지고 갔어요. 무슨 사이다가 있고 거기에 무슨 과자가 있고 고생을 해보고 고생하신 부모님을 보아야 어려서부터 내가 철수에 성공해서 부모님 둬야지 하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돕는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도 아무나 하는 게요. 십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면 약속이 있는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순종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기쁨이 돼야지.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지. 내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나. 형제를 아무리 많이 두고 재산이 1000억짜리 있어도요 절대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조금만 마음 상하면 원수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돈 돌아버려가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나려면요 시편 17편 14절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나는 한국교회 수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록펠러 같은 그런 재벌이 하나 나오면 되겠는데 믿음의 재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유한양에게 그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요. 내 교회가 크면 나도 크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모이면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큰 선교 온다고요.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자 아닌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못해서 못하지. 천주교회가 오직 했으면 장가도 못 가게 했겠어요. 그 폐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유전인자예요.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늙은 목사들에게 잘하고 그래야죠.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지. 시편 17편 14절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사도는 말씀했어요.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 삼는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주신 재물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께 써야죠. 물론 자기 섬기는 교회도 해야겠지만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한 교회고 이름 내는 교회라고 하면 텔레비에 나오고 이름 내고 신문에 나오고 국민일보에 광고 나오는데 똑같이 사진 크기도 같이 나오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사진은 더 크게 나오고 다른 목사님들은 조그만하게 나오고 나 국민일보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 큰 교회 목사가 시켰나 아니냐. 알아서 기껏지 알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늙은 목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배우고 알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메섹에 체험이 있느냐?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다메섹에 체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시골 교회에서 10년 넘게 조그마한 이름 없는 교회에서 섬겼던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이죠. 그가 어디 유산을 물려주고 그가 어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일곱 번째 삼손이에요. 사사기 16장 28절.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둥을 잡고 무너뜨리니 그 안에 살려 있는 블레셋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이하 3,000명이 그 안에서 잔치를 하는데 전멸시켰잖아요. 마지막 기도. 그러나 여러분들 삼손처럼 살다가 마지막 기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부르짖는 기도,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여호와 이름을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도 아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전심전력하겠습니다. 하루에 아빠를 많이 좀 불러보세요. 몇십 번, 몇백 번. 그러면 그 아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라지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우박에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르짖는 기도 세계에서 부르짖는 기도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풍력 땅을 구원하소서. 8천만 한국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역사가 1907년 때 평양 장대현 교회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부르짖어 회개하다가 일어났죠. 9번째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5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10년 넘게 그날에 기도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려 이르되 1절에서 51절까지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들 일생 동안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다윗처럼 51절까지 긴 기도문은 쓰지 못해도 짧은 기도문이라도 써놓고 읽고 또 읽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인간이라는 건 잊기 마련이요. 은혜 갚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환자, 한센시병 요새는 없어요. 좋은 약 나와서 10명을 고쳐주었는데 사마리아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족보가 좋은 양반 출신 문둥이들 또 문둥이들 죄송합니다. 이 습관이 무서워요. 그들의 모인 교회가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옛날 얘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10년 동안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51절까지 긴 기도가 참 저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대신 저는 매일 저녁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저녁 편지에 하루에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천국을 묵상하면서 저녁 편지를 써요. 근데 옛날에는 200명 300명 들어왔는데 요새는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핸드폰에 좋은 글 있는데 김광동 목사의 그 글도 좋은 글인데 하여튼간에 저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지를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회개해야지, 나도 이렇게 치료받아야지. 한 사람이 중요해요. 마지막 10번째예요.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풍랑이는 바다 물속에 풍덩 던져버렸는데 큰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큰 고기가 나타나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요나. 박농쿨을 통해서도 요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뱃사람들 통해서도 다윗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발람 선지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주인 발람을 죽지 않게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을 보면서 곤충을 보면서 식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아버지 부르는 걸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고 채찍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불러요. 411장 411장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그 마음속에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 자녀들 농사도 잘 돼야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해요. 늘 병들어서 치매 걸리고 암 걸려서 어리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이 있어요. 문제 해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삼위일체예요. 첫째가 육체 건강. 어떻게 해야 정신 건강, 영혼 건강까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아멘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육체 병든 정신 마음 병든 영혼 머리 위에 손 얹으시고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를 받으시면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늘 말씀에 설교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하시면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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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곳에 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치료받고 날마다 욕심 잉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회개하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편하여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